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 때에도요 예절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더 높은 사람이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하는 그 자리가 좀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용차의 상석은 어디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도 이제 운전자가 오너일 경우에, 더 상급자일 경우에, 아니면은 운전사가 있는 경우에 이게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너가 운전한다, 사장님이 운전한다. 그러면 그 다음 상석은 어딜까요? 운전자 옆에 조수석이 그 다음 상석이에요. 만약에 부하 직원이 제가 어떻게 앞에 탑니까? 그러면서 뒤에 타면 그게 신뢰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치 이 부하 직원인데 내가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뒤를 타면은 그 오너가 부하 직원을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2등석은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조수석 뒷자리가 2등석이에요. 그리고 3등석은 운전자 뒷자리가 3등석이에요. 한 명이 더 타야 된다. 그럼 4등석은 뒷자리의 가운데 가장 불편한 자리가 4등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운전사가 있는 경우에,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상석이냐, 어디부터 좀 윗사람이 앉아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예의가 있는데, 그때의 가장 승용차에서 상석은 어딜까요? 조수석 뒷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수석 뒷자리가 가장 상석인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와 이렇게 시선을 교환할 수 있는 조수석 뒷자리가 가장 상석인 1등석이 되고, 그 다음은 운전석 뒷자리가 2등석이 되는 것이고, 운전석 옆자리가 3등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뒤에 앉아야 될 사람이 세 사람이다, 끼어 앉아야 된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윗사람이 편하게 앉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윗사람이 조수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뒷자리에 같이 앉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군용차처럼 이제 문이 하나이다, 네, 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상관이 앞에 조수석에 타는 것이 거기가 이제 상석이 되죠. 자, 이런 여러 경우들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상 자리가 어디가 윗자리인지 이런 부분도 예절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시대나 이렇게 서열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자리 배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중요한 자리, 또 상석에는 가장 어른이 앉든지 힘 있는 사람이 앉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전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상석에 앉히는 거, 그 자리 배치부터가 의전이에요. 그것을 신경 안 쓰면은 이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제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이 자리를 정하는 것이 어디에 앉는다는 이 부분이 예의와 예절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항상 앉는 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관심을 기울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초대돼서 갔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누군가의 청함을 받아서 간다면 상석에 앉지 말라. 말석에 앉아라. 그래서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있습니까? 저 위로 가십시오. 하면은 자연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만약에 위쪽에 앉아 있다가 거기는 더 높은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내려오시오. 그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고 경쟁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다투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하면 당연히 그들의 상속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상속을 절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완패하고 물러간 후에 예수님은 이제 남아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모세와 같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한편 고고학적으로 이 회당 자리에서 실제로 모세의 자리로 추정되는 그런 의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앉았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자리, 어쨌든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 보고 그 말은 지키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그들이 연구해서 또 그것을 해석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내용들과 규칙들도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품행이 안 좋아요. 근데 하는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어떠냐면은 그 사람의 품행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것이라면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행위는 너희가 본받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보면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을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명히 사랑하라, 용서하라 배웠는데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 욕하고 하는 것을 들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누군가를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욕하면 그 불신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는 불신의 마음이 켜지고 교회는 가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둘째는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럼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서부터 노동이 아니겠어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걸어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것은 노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 노동하지 않겠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방인들이 와서 버튼을 눌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층층마다 다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을 켜는 행위가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당시에 주의 말씀을 이 율법사들이 지키려는 노력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해서 그 다 지키게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인생 살면서 피곤하고 어렵고 잘해야 되는 이런 무거운 부담,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을 때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 거기에다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해 놓은 여러 가지 규칙들, 그런 미드라시에 대한 규칙들, 여러 가지 전통들, 이런 거 다 지키려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신 멍에와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다 드려야, 또 율법을 다 지켜야, 규칙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과의 그 새로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자리에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규칙들, 여러분 내려오시면서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은 다 버튼 누르셨잖아요. 먼 길도 걸어오셨잖아요.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너희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면 너희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나 행위로는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쉬운 것이지만 오히려 더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더 지키는 근본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한다 그랬어요. 이 경문띠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 율법에서 중요한 말씀을 조금만 이 통에다가, 검은 통에다가 돌돌돌돌 말아서 적어놓은 것을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이마와 팔에다가 매고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이마나 팔에다가 두르기 위해서 가죽끈을 양쪽 끝에다 길게 달아놨어요. 그걸 경문띠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문띠를 그냥 얇게 만들어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더 두껍게, 눈에 튀게 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두껍게 넓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옷은 당연히 옷에 장식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길게 해서 자신들이 더 경건해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또 잔치에 초청받으면 그들은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회당에서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그렇게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지위를 갖게 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와서 섬기는 자리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어서 세 가지를 경계하시는데 그들이 하는 일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특권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됩니다. 인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자신들도 랍비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서로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높고 낮은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상석에 앉아야 되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랍비들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버지로 여기고 공경하는 것,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버이처럼 이렇게 늘 인사받는 여기에 익숙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버지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기계적인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을 다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른 공경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일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거기 혈안되지 말라.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도리어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는 불가능하죠. 큰 자가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도리어 작은 자를 섬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지키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 복음과 가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높이고 낮추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권위는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높이고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낮은 곳에 처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권위가 생기는 거죠. 권위는 중요한 것인데 권위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였지만 결국 그들은 낮아졌습니다.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과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그 자리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교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하면서도 겸손하게 행동하는 나 자신이 또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숨겨있는 교만까지도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시선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면 가장 높은 곳으로 통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의 상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상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정책을 진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